마가복음 48번째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즘에야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은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어린이와 여자의 인권이 미비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미숙한 상태에서 죽으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했으니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냥 둬라,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함부로 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 시험에 들고,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그랬는데 이 교회는 우는 꼴을 못 보네. 진짜 시험 드네, 속상하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미국인들, 자녀의 잘못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정숙하게 인격적으로 바로잡아주죠. 얼마 전에 다녀간 진대현 교수입니까? 우리 진 권사님 그 동생분.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셨고 그 사모님도 교육학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교육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를테면 줄 맞춰서 갈 때 한국 아이들만 이탈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에 의거해서 철저히 통제하고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데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와서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젊은 부모들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용납하라고 했으니까 뭐든지 용납 좀 해줘라. 애니까 아니 애인데 뭘 그렇게 때려잡았었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영원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 개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천국, 현세적 천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 주 예수의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똑같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맨날 인상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정확하게 어린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에게도 열려있는 나라다. 자 보세요.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지만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자꾸 영적인 그 중심부에서 밀어내고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아예 말씀도 못 알아먹고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밖에 나가 노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대형교회도 부흥회 많이 가봤지만은 어른들은 지금 부흥회 준비 찬송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애들은 로비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아들 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예배는, 이번 부흥회는 아이들과는 상관없는 특별 집회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놀아만 줍니다. 재미있는 놀이만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항상 먼저 된 자가 가장 목사를 힘들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개념으로 나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만져주심을 보고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걸 금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노하셨다.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장년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안수 집사님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특별히 어린이들도, 소외된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이걸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돼요. 애가 있다고 그 아이를 어디 창고 같은 곳에 가둬버리면 안 돼요. 그 어린이를 가진 그 부모들도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장년을 통해서만 교회 영광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만 해도요, 장년들 진짜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앞에 있는 분들 주여 삼창 소리 다 거의 못 듣습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택자들도 주여 삼창 안 해. 안 들려 내 귀에. 그런데 우리 주일 학생들 진짜 하늘이 이 지붕 천장이 뚫어지도록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마 저들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그 경음악 소리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묵상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제가 외쳤네. 부르짖는 기도 좀 하자고. 안 들려요, 안 들려. 네? 노병아 집사님, 당신의 주의 삼창 소리가 안 들려. 성대 핑계대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 이영호는 들려. 아버지 주옵사옵고 하다가 좀 지나면 없어져. 우리 아이들 통해서 야, 이 교회 영광이 선포되고 있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예배 드리는 장면 사진 찍어가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 모습은 다른 교회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드러내실 때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우리 아이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용하시는구나. 물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가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여기 이 누구든지의 의미가 이중적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랬죠? 여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이중적이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뭡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어린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누리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셨지만은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자들은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감격이 없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감격이 없습니다. 무료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질된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적당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계산에 익숙해버리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의 설교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었으니 지옥은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을 못 가. 지옥은 안 가지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계산합니까? 5만 원만 주면 내 품에 달려듭니다. 사탕만 줘도 달려옵니다. 그것이 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받들지 않죠.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죠. 목사님 환영하지 않죠. 환영받기를 원하죠. 주보에다 광고했으면 알아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전화해 줘야 돼. 기억하고 계시죠? 나오세요. 그러면 아주 영화의 주인공처럼 폼 잡고 나와서 샥 비추고 사라지고 기쁨 없습니다. 제가 새가족 양육 공부 끝나고 항상 하는 말이, 당신들 가서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 되려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서고, 새가족 10주 끝난 뒤부터 당신들한테 누가 안 챙겨줄 수 있다. 손 안 내밀 수 있다. 당신들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고백하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는 사랑을 하고 당부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자신의 남편을 부인들이 제한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떤 집은 또 남편이 부인을 제한해버려요. 거기까지. 누리지 못해요. 미국인들이 하는 유머 중에 샤크리찬이란 말이 있어. 사크리찬. 시작은 사탄으로 했는데 이 세상을 마치기는 크리스찬으로 하는 사람. 사크리찬. 반면에 크리스탄이다. 크리스탄. 시작은 크리스찬으로 했는데 마치기는 사탄으로 하는 사람들.
성경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천사와 사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과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 여러분은 천사이십니까? 사탄입니까? 빛의 사자입니까? 저승사자입니까? 아버지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살고 계시냐고요.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소낙비가 부어져도 내 논의 물꼬를 열지 아니하면 우리 논의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TV에 나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아침에도 방송국 가서 극동풍회를 하고 오늘 또 마룻바닥 기도회를 열고 한 달에 한 번은 500명씩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내가 준비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예요. 아닙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예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교회가 별짓거리를 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예요. 샬롬스쿨 친구들이 역사를 바꾸고 뭐 대단한 은혜를 누려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만 열면 천국을 사는데 그 자기 우상에 빠져서 고집불통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제발 좀 들어라. 들으면 살아난다.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잘라내고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교사들, 그 역사에서 외가 없어야 돼요. 외가. 교회가 잔치집이 되면 나는 이미 잔치집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교회가 막 왁자지껄한데 혼자 큰아들처럼, 두 아들 비해 큰아들처럼 혼자 일한다고 밖에 돌아다니고 혼자 어슬렁 5분 전에 나왔다가 끝나면 팽 사라지고, 손님들이 왔으면 그 손님들을 좀 배웅하고 환대하고 차도 마셔주고 교회 소개도 해준데 혼자 설금설금 사라지고 답답하죠. 안타깝죠. 며칠 전에 우리 이기루 집사 가정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네, 신방을 했어요. 흑룡강, 중국 흑룡강에서 27년 전에 우리나라로 이민 온 그런 가정인데 우리 황병춘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에 나는 저 이기루 집사님 가정 신방을 하고 황병춘 집사 가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운지. 그 등록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두 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 우리 교회 딱 등록을 한 순간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 부목사님 다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쁨이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청사교회 오니까 정말 잔치집 기쁨의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 자신들도 이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그거 필요 없는 이야기야.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와서 잔치집의 주인공처럼 아멘하고 앞자리에 서고 목사 곁에서 뽀짝뽀짝 대고
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 설금성은 돌아다니고 혼자 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목사가 챙겨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전화해야 오고, 언제까지 꼭 문자 보내야 오고. 광고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보에 광고 나오면 끝이야 되는데 이 광고를 안 봐 사람들이. 광고가 상관도 없다. 문자를 또 보내줘야 돼. 시간마다 광고를 하는 거야. 오라고, 잔치집의 주인공이 되라고. 근데 안 나옵니다. 어린이에게도 열려있는 나라지만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릴 수 없는 나라다. 결단코 누릴 수가 없다. 계산기 던지고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받들자. 자존심 내려놓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끼어들자. 한쪽에서 뭔가 왁자지껄 할 때 나에게 와서 그에게 누구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가서 뭔 얘기가 그렇게 재밌는가? 같이 웃세? 한 어른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어른들 참 멋지다고 생각해. 한기퉁이에 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먼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어른, 서서히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교회 안에서요. 국회의원이라고 내가 개척 멤버라고 에헴 하고 앉아 계셔 보세요. 기쁨이 임하는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회들마다 개척 멤버는 교회를 떠난대. 떠나는 이유가 뭐냐.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나를 개차반 취급을 한대. 식은밥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바로 하세요. 당신이 언제부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어린아이 같으면 누구든지와 잘 지낼 수 있고 누구든지에게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탕만 주면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냥 좋다니까요. 축구선수가 간증하면 축구선수 하겠다는 꿈이 많아진다니까요. 사업가가 와서 간증하면 사업가 하겠다 그런다니까요. 가수가 멋있으면 가수한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때요?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니나 잘해라. 나는 다 늙었다. 나는 다르다.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본문 가지고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왜 하는지 몰라. 왜 지옥을 당신이 보내는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안 웃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러나 오늘 딱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다면 서러운 인상을 쓰고 뭔지 모르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이야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으로 못 누리는 나라, 교회 짬밥으로 못 누리는 나라,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 거듭나면 누리는 나라, 낮아지면 누리는 나라, 아멘하면 누리는 나라, 참여하면 누리는 나라. 누구든지 가정교회 가서 회비를 못 냈을지라도 참여하고 버스에 타면 누리는 나라예요. 어떤 양육사가 회비 못 냈으니 내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참여해서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나라. 그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돈 못 갚았어도, 형님 돈 못 갚았어도 명절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와서 잔치상 찾아 먹으면 그 집이 그 사람이 그 집의 아들이더라고. 내가 네 돈 먹었냐? 우리 아버지 돈 먹었다. 난 우리 아버지 집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니까 집사니까 적당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처럼 자리부터 열려있는 교회가 어디 있답니까? 앞자리만 빼놓고 맨 한 줄만 빼놓고 나는 다 열려있습니다. 누구든지 앞자리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조금 안타까운 게 앞자리가 비어있는데 왜 다른 사람 자리라고 양보한지 모르겠어. 나는 비어있으면 앉으세요. 나 오죽하면 내가 이 앞으로 차장대를 빼겠어요. 차장대가 앞자리
제일 일찍 오니까 예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찬양대 하려고 온 거잖아. 자리 맞춰놔버린 거잖아. 그 앞자리 빼라.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아직도 부목사님들이 앞으로 오라기 전까지는 중간쯤에 앉아. 평생 중간에 앉았다가 가실 겁니다. 중간에 앉은 것과 앞에 앉은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물론 앞에 앉아있는 분은 뒤로 가고 싶은 게 소원이겠지만은 뒤에 있는 분 앞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어떤가? 빼앗기지 말고 참여하면, 아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낙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고 있는 이때에 마음을 열고, 성도들아 은혜 받을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야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의 담비에 찾는 인생이 되라.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언제 목사가 일일이 다 전화해 주겠습니까? 달려와서 은혜 받는. 혹시 일찍 왔는데 누가 자리 비켜달라 그러면 나한테 말하시라고요. 가방으로 톡 치면서 나와 저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이 양반 영적 깡패니까 이런 양반들. 누구든지 일찍 오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로님들도 자리를 제가 배려하지만 자꾸 설교에 걸리적거리고 자꾸 이게 문제가 되면 앞자리도 제 고정석 안 할 수도 있어요. 일찍 온 대로 앉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